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119조 출애굽기 2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몽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판, 너비는 1규빗판, 높이는 1규빗판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판, 너비는 1규빗판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 절정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게 크게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성막에 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허덕이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주신 언약, 이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계시된 말씀, 성경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게 가장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로 성막의 은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공간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야말로 성막, 텐트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주시죠. 크기,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 재료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셔요.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이것을 흔히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장소, 그 성막을 만들라고 모든 설계도를 줄 테니까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렴이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열방의 민족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의 잔치, 영광의 잔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25장, 26장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좀 낯설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확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 성소를 만드는
설계도를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이런 장소를 지정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2절.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성소와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이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성막을 만들 모든 재료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가져와야 할 그 예물의 종류를 말씀하는데 그 종류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금, 은, 놋, 그리고 실과 털, 가죽, 조각목, 보석, 향료,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고 오게 하라. 사실 이들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없는 것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공급해 주시고 그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 그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을 없는 것에서 전무한 데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금이 필요하거나 은이 필요하거나 놋이 필요하거나 무슨 홍색, 자색, 홍색질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져오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거나 믿음 없이 내거나 체면 때문에 내거나 하는 것은 냈을지는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 그거 받지 않았다. 나 그거 받지 않는다. 억지로는 그거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도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헌금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부담이 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헌금을 하라고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자녀들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측정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모든 존귀한 것을, 귀한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래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내는 그 헌물을 기뻐하신다라고.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헌신, 시간으로 드리는 헌신, 또 물질로 드리는 헌신, 우리 삶으로 드리는 헌신이 전보다 점점점 약해지지 않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의 편처럼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눈여겨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가끔 짓궂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나 이런 간식을 주고, 야, 너 그거 나한테 하나만 좀 줘볼래? 그거 꼭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거 주어요. 주면 내가 5봉지, 10봉지라도 더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아니, 내가 주고 그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손주들에게 그런 테스트를 해볼 때가 있잖아요. 그거 빼앗아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만큼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거 하나 주면 그거 하나 받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이거 주었다고 그냥 혼자 행복해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주면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을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법궤라고도 말합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그들은 조각몸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에 속한 나무인데요, 아주 단단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각목 자체는 그렇게 볼품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증거궤를, 하나님의 궤를 만들게 하셨다. 법궤를 만들게 하셨다. 이 법궤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이 들어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길을 걸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신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10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것은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았다 하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말라고 그 증거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으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 때 여기 수치를 말씀하는데 2규빗 반, 1규빗 반, 또 높이는 1규빗 반.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운데 손가락부터 여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대략 한 평균적으로 45cm 정도 됩니다. 이것을 1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규빗이라고 하면 110 몇 cm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순금으로 그것을 덧입혀라. 순금으로 쏴. 그러니까 조각목은 그저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금으로 싼다고 하는 의미는, 금은 신약에서 보면
믿음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믿음. 그래서 평범하고 그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믿음으로 사는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순금으로 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재료들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금으로 싸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면은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어라. 이 진설병은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러한 떡을 말하는 떡상이라고도 말합니다. 12개를 전시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떡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등잔대와 기구를 말씀하는 등잔대는 이제 촛대가 있어서 거기에 등불을 켜게 하였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뭘 말해요?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기구가 등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밝게 살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한 더욱 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받아 누리게 되고 죄악을 떨쳐버리게 되고 어둠을 떨쳐버리게 되고 또한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또한 사랑해 주셨는데 필요를 따라서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믿음을 테스트하고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이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그런 기구들을 만들 때에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순금으로 믿음으로 덮게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빛나는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생활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드리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만들지 않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평범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존귀한 인생,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작은 것 드릴 때 오병이어와 같은 건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이게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인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계를 만들라 또 진설병 상을 만들라 또 등잔을 만들라 말씀하실 때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순금으로 우리가 쌓여진 인생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복무유리 청년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서 또 우리 가족들, 친지들 방문하는데 오고 가는 길 주의 은혜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